무상심심이묘 백천만금만요 아바문경수지 외열의 진심 나무변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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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변연하여 방편분제 이시세존욕 중선차이설계 세음불가량 제천급세 제중생육 무능지불자 불려무소에 해탈대삼매급제급불제야급 무능천량자 본종무수 구속행물도 심심이며 남계나가 여무량급 행차제도이 도랑드성가이실려 너무명가 너나천. 예, 지난주부터서 이 학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편 부분은 이 전문 14품 중에서 가장 핵심된 그런 도리고 8만 대장의 극치가 이 방편으로 드러나나 있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편품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전문 14품에서는 주로 성문들을 상대해가지고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물론 보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지금 이 방편품이나 뒤에 나오는 비유품 같은 경우는 전부 사리부라 마땅히 알지니라 사리부라 잘 들으라 이렇게 사리부를 상대해서 법을 설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은 성문이 성부라는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경 같은 경우에는 성문을 뽑건 종자라 갖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성불 못한다. 영원 불성불이라 했습니다. 이 법과에 들어와가지고 그 영원히 성불 못하는 성문이나 백지불 같은 이런 이성들이 이 법에 들어오므로 해서 전부 성불하거든요. 그걸 갖다 이성작불이라고 합니다. 아란이나 백지불이 성불하는 걸 갖다가 이성작불. 이성작불은 이 모범연왕에서만 여는 독특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마치 볶은 종자에 싹이 나는 것과 같고 깨진 돌이 붙는 것과 같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문 그 아람이나 이런 아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들 잘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알아라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내려가는 것은 전부 보살들을 상대해가지고 법을 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문이 본문의 초당에 해당됩니다. 이 정문을 갖다 도리를 갖다 살펴보는 것은 뭐 개근 현실을 합니다. 개근은 10개자 그는 방편법입니다. 방편법을 열어서 현실 시상법을 드러낸다. 이것이 이 지금 방편법에 하는 도리입니다. 정문의 전체적인 도리죠. 개근현실. 두 번째가 개삼행일이라 합니다. 삼성을 여러 가지로 삼성은 아람, 백지불, 불성과 보살성은 하나로 봅니다. 이래가 토탈 삼성이죠. 아람과 백지불과 보살과
이걸 다 삼성이라는데, 이 삼성, 그건 보살가 있고 불가가 있으면 그것도 사성이 되는 삼성이 아니고, 근데 불가와 보살은 하나를 보고 삼성, 같이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삼성을 보는데, 삼성은 8가지고, 해일, 오직 일불성법을 드러낸다. 해일. 그건 해는 드러낼 편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은입실이라고 합니다. 백은입실은 방편을 버리고 실상법을 세운다. 지금 우리는 방편법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실상법만 지금 이 모범연락만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백은입실의 도리에서 그렇습니다. 이 지금 유일성법을 수행하는 부자들이 여러 방편법을 같이 수행하려면 얼마나 번잡하고 복잡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문에 썩 못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에 내가 이 방편법을 지상계를 한다든지 간세보살 명호를 이룬다든지 아미타불 명호를 이룬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집착하고 있다가 별로 놓지 못하고 이 법에 썩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법에 들어오는 경우는 백은입실도리에서 그동안의 그 방편법을 전부 버리고 오로지 실상법에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누구 개개인의 어떤 소견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나는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렇게 정직 사방편 단설 무상도 이 지금 개성 부분에서 방편 개성 부분에서 노는 부분입니다. 정직 사방편 바르게 곱게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 모범연하게 설하노라 이렇게 부처님 스스로 백은입실 도리를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백은입실 도리에서 이 모범연하기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 성문이나 영각이 만약 이 모범연하김을 들지 않았다면 영원히 뽑은 종자에 처해 있을 겁니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영육성불 그 자리에 있을 건데 이네들이 전부 이 법에 등무를 해서 전부 성불하죠. 그래서 이성착불이라는 그 단어는 이 법 환경에서만 베푼 하나의 부처님의 자비강명입니다. 정문의 제일 큰 도리가 이성착불입니다. 그래서 정문에서는 계속 사립을 목고전 아란조자 이런 성문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심지어 저 부처님을 기르신 양모신 마파사 비군이 6천 건수들 또 부처님의 출가하시기 전에 부처님 아내의 그 야수다르 비군이 이런 계속 성문들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유가 이 정문에서는 그 이성착부를 갖다가 증명하고 있고 전부 수기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심려시를 가지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심려시는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정확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개성으로 다시 밝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영은 가히 청량하지 못한다. 세운불가량. 이 웅은 그 수꽃웅장인데 그 아주 영웅을 갖다가 보통 웅이라고 하죠. 세운영 세상에서 영웅. 세상에서 영웅은 오직 부처님만이 세상의 영웅이 되겠죠. 제천 그 세인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은 일체 중생 종류는 능히 부처님을 알 자 없느니라. 부처님이 알 자 아무도 없느니라. 부처님의 그 실상지혜는 성문의 영각이 감히 말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립을
제재를 살입을 것 같은 사람이 배 3대 같이 대나무 숲과 같이 빽빽 들어서서 다 함께 생각해도 작은 부분도 알지 못한다고 이 지금 기순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들은 능히 부처님을 헤아릴 자 아무도 없느니라. 부처님의 힘, 불량무소에 여기서 부처님의 불력은 부처님 앞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10가지,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부처님 10가지 힘입니다. 그 부처님의 신력이라고 그러죠. 무소는 부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그 4가지.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 앞에 섭섭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가지 4가지. 어떤 그 거짓이 없고 허망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무소에는 4가지 무소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탈 제3회, 해탈과 모든 3회, 또 부처님의 모든 다른 법은 능히 청량할 자 아무도, 무능청량자, 능히 청량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 그 방편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전부 이 모범연락이 이전에 경전을 갖다 전부 방편법을 하는데 그 한경은 대성경인데도 근대성이랍니다. 방편대성이랍니다. 방편대성이라 하고 이 모범연락경은 실대성경이랍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실대성과 방편대성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한경이 법화경보다 더 높고 더 굴감 경전을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은 이 법화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이 부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지, 경전의 말씀을 따라야지, 어떤 사람의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경이 더 높은 경전하고. 그 사람은 한경도 제대로 모르고 법화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그렇게 단정하면 될 겁니다. 본래 수많은 부처님 따라서 본종 무속을 구족행들 모든 도를 행하시고 깊고 깊은 심신미묘법을 난개난가로 참 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계산 가지고는 이 법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통 영리한 사람들, 아주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 계산법을 가지고 이 법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계속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량에도 아주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걸, 물론 이거는 스님의 탓인데, 그때 그걸 갖다가 내가 고쳐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 법에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 이 법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그것이 전혀 대평등의 원칙이 그런 법인데 자기 잘난 걸 가지고 자꾸 앞세우려고 하니까 여기 머무지 못하고 밀려나는 겁니다. 무량, 행차재운, 무량 동안에 모든 도를 갖다가 행하시고 도량에서 얻은 도량덕성과 이 까는 불가를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보았노라. 모든 법을 갖다가 도량에서 성불하시고서 모든 법을 갖다 나는 이미 다 알고 보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시 대가고 종종 실상이 이와 같이 모든 여시는 그 심여시가 나오죠. 여시가 여시고 가보는 그걸 말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인연 가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 가보가 따라도 결국 가서는 대평등의 원칙이 본말구경등 이래가지고 심여시가 나오죠. 근데 그 심여시를 갖다 여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시 대가고 종종설상 이것도 여시 심여시죠. 성품, 여시성, 여시상 이런 거지. 그 뜻을 나와 하금 시방부, 시방 모든 부처님께서는 능히 알고 이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 깊은 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대나무 숲과 같이 빽빽이 들어서서 시방시에 들어서서 다 함께 생각해도 이 법을 능히 알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10불가시 이어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读.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방편분제 시와불가시 언사삼정멸제 여중생용 무효능득해제네 보살중 신력행보자 제불자중증 공양제불 이체의신 주무시 채우신 여시 제인등 기러소불. 내가 이 한문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우리말로 그 번역하는 것보다도 한문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보자고요. 시법불가시. 이 법은 가히 볼 수가 없다. 실상법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히 볼 수가 없다. 시법불가시. 은사상 전멸. 말과 그 모양이 전멸이다. 이걸 갖다가 일체어헌 도단이라고 합니다. 이 두 문장이 이 단계송이죠. 이 단계송이 실상을 드러내는 시간그림한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한문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한글로 보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분명히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 법은 뭐 시상법이죠. 가히 볼 수가 없다.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전부 끊어졌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죠. 귀로 듣는 대상도 아니고 맛보는 대상도 아니고 은사, 말로서 말이나 그 모양이 전부이다. 이 두 문장이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그 실상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마음을 계산해가지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그걸 갖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끊어진 자리다. 말길이 끊어진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자리죠. 말길이 끊어진 자리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서 표현하려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정매를 합니다. 정매는 뭡니까? 공하다, 이 책을 공하다 그러지. 보통 공하다. 이 책을 공한 걸, 공한 생각마저 공한 상태입니다. 이 정매는. 정매상이 되나거든요. 정매이야. 이게 말로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일체언도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일체언도단이 해가지고 우리가 말로서 이런 설법 안 하고 말로서 안 드러내는 것 때문에 영원히 모른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이걸 다 이해시키고 알기 위해서 구차한 말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말을 입을 벌림을 해서 실상하고는 어긋나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말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참설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우선 맛을 보여야 되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나무 무법연하게 일심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이 몸도 잊어버리고 나라를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흔히 볼 겁니다. 전부 다 어떤 생각도 없이 한 10분 불었는가 이렇게 제목을 불었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 보는 것 같으면 한 30분 40분 흘러버리겠니. 그동안에 나라는 어떤 존재를 갖다 가만히 보는 건데 제목을 불어 나간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시선 자리고 부신부 자리고 우리의 자선 자리고 우리의 근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걸 깨치기 위해서 뭐 참선한다, 연구를 한다, 뭘 한다 하는데 전부 그 자리. 뭘 하든지 간에 자성을 깨닫다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 방법이 이제 다를 뿐이지. 뭐 참선을 한다, 연구를 한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한수씩 하고 깨닫다 하는 것은 전부 세상 깨달은 것이 다른 또 더 높은 법이 있고 더 큰 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건강경은 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독송하고 수행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왜 그러냐 그러면 건강경은 그 선종에서 자기 그 소위경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계종에서는 건강경을 소위경제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는 그 부자들이 많고 하니까 이 건강경을 주로 독행하고 뭐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건강경에서 그 중요한 그 내용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에 있는 자는 보살이 아니라 보살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상, 인상은 너라는 상. 이게 너와 나라는 것 다 따로 보는 거죠. 수자상, 자기 그 육신의 수명에 집착하고 거기에 달려 있는 상, 그 수자상입니다. 내 수명이 뭐 80이다, 90이다, 100이다 이래가 거기에 달리고 있는 그 경우를 갖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 나는 중생인데 중생이 어떻게 뭐 부처자를 넘보겠는가? 중생과 부처를 갖다 딱 갈라놓는 거, 이거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미혹하면 중생이 돼. 그게 대성의 어떤 견해인데, 그리 안 보고 나는 중생이다. 중생이 뭐 그렇지. 중생이 감히 부처자를 어떻게 넘봐. 이런 식으로 중생과 부처자를 딱 갈라놓는 거, 벽을 쌓아버리니 이게 중생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생상, 이 사상이 있는 자는 보살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 사상을 가지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끊기 어려운 것이 아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얼마나 가졌는데, 얼마나 영리한데, 얼마나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병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지 못하고 몰려갔다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 몇 사람 사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암화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화심. 이 암화심을 치료하는 데는 이유 없이 이 모범연화계를 일심으로 부르고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으로서 그 암화심을 우리는 깰 수가 있습니다. 인하상을 무너버리라. 너와 나라는 그는 어떤 분별상을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 자성이 드러나고, 여기서 상정매라는 이런 도를 알게 됩니다. 자기 상이 깊으면 이런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문장으로서 10억 불가시 은사상 정멸, 요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두 개송이, 이 반개송입니다. 이게 내구절이 한개송이니까 이런 두 구절이니까 반개송이죠. 이 반개송이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 반개송이 이 방패품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문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사문을 가지고 다시 설하게 되는 겁니다. 10억 불가시 은사상,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노트도 한번 적어보고 자기 자신을 가만 들어보라고 해요. 네. 이것이 부처님만이 이런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보일 수도 없고, 이 은사가 정리다 이런 게 아니고 전부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이. 내 자신의 사연은 우리들 모두 사연이죠. 부처님께서 판본대장경을 써셔도 우리 중생들이 감히 깨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고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있거나 우리가 깨칠 수 있거나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 말씀하셨다면 우리한테 무슨 큰 이익이 있습니까?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경우라도 우리가 수행으로서 얼마든지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여 중생은 모든 중생들을 말해 중생은 능히 이해할 수 없다. 무유능덕해 이해하고 얻을 수가 없다. 제야 보살님 심느낀 거죠. 심심이 견고한 보살들은 제하느니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들어가야 된다. 믿음 하나로서. 믿음이 부처님 말씀에 꼭 법화경뿐만 아니고 다른 경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면은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금방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오늘 날씨도 이렇게 굳은데 와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게 심심이거든요. 심심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심심이 없으면 여기 못 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좀 쉬지 못하고. 오늘 사실은 내가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비가 계속 많이 왔는데 카톡이나 밴드에 오늘 법화기 강서를 갖다 도표를 좀 시가하는 그런 문장을 올리라 하다가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지나온 이 과정을 돌아보는 것 같으면 어떤 날씨나 춥고 덥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이 내 수행하는데 전혀 방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갖다 이 날씨 때문에 끄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들었습니다. 오시는 분은 오신 대로 내가 슬픔하면 되지 하고. 춥다고 그만두고 덥다고 그만두고 비 오고 온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게 지금까지 이 스님 수행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비바람이 부는데도 내가 그냥 한 대를 하자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심이 견고한 모든 보살들은 제하느니라. 여기서 심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모든 부처님께서 제불 제자들 중에들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면 됩니다. 일체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제자들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게 된다. 반드시 우리가 성불하자면은 시방제불께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 법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시방제불께 시방삼세제불께 공양하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성불할 수 있는 그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체 누이진 여기서 일체 누이진은 그 번뇌망상을 대했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대했다는 이 자리는 어떤 아람들입니다. 주시 채우신에 머문 이들이에요. 채우신에 아람들은 이 몸을 지금 받은 이 몸을 버리고 나면 다시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우십니다. 마지막 신입니다. 그래서 선물 못하는 겁니다. 선물 안 받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지금 이래저래 선물 그저 몸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생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대성을 수행하는 우리 지금 이 법화 행자들은 생사가 열반인데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데 이 아라한들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몸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몸 안 받기 때문에 성불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시 채우신 가는 마지막 몸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몸 받은 이 마지막 몸입니다. 우리는 계속 다음 생에 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귀찮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아이고 고마워 영원히 몸을 안 받았으면 다 그러죠. 영원히 몸을 안 받아. 영원히 몸 안 받으면 영원히 선물 못합니다. 몸 받아야 됩니다. 몸 받아가지고 보살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선물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도 보통 열반을 드시다 열반에 드시는 것처럼 열반의 자리에 열반은 여기서 말하는 은사상정명 이가 열반 자리입니다. 앞에 우리 개송에서 은사상정명 이 정명 이 자리가 열반이 자리거든요. 열반은 뭡니까? 내 본질에 본래 그 실상 자리에 안주하는 것 같아 열반을 합니다. 우리의 본 성품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열반은
그 진리에 개합하는 것 같아 열반을 합니다. 죽으면 우리 중생들이 죽으면 죽음이라고 그러고 성이 죽으면 열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열반과 죽음은 몸을 버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몸은 버리는 건 똑같는데 그 열반을 드시다는 것은 이 몸을 버리고 나서 다시 자기 본 성품 자리에 개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죽음은 다시 윤회 길에 뱅뱅 도는 것 같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 정신에 머문 이들은 다시 몸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원히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 들기 전에, 이 모범연락이 들기 전에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걸 열반을 얻었다. 이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개우 생사를 해결했을 뿐이지 개우 생사를 해결했을 뿐이지 진정한 열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바로 몸을 봤습니다. 다른 몸을. 서가모니 부처님 세종께서 성수 80에 사사상수 나무 밑에서 이 몸을 버렸습니다. 열반을 드셨습니다. 그 열반을 드시고 그럼 열반 자리에 그 정멸 자리에 가만 그대로 계시냐? 바로 왔습니다.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곳이 없고 부처님 안에 계시는 때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중생 제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몸을 낮추시게 됩니다.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할 경우는 부처님 몸을 낮추시고 제도하고 성분의 몸을 가지고 제도할 사람은 성분의 몸을 낮추시고 보살의 몸을 제도할 그런 사람은 보살 몸을 놔두시고 이래가지고 천백을 하신 분을 놔두시는 겁니다.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시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열반의 모습을 가만 있으면은 중생 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몸을 받아야 정신 제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선불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다 불보살이 몸을 계속 가지고 놓습니다. 그래 중생 제도할 겁니다. 무속보살 같은 경우는 과거에 2만을 일을 덜명분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 제도하시고 지금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자보처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중생 제도하고 끝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보살은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을 계속 다운하고 또 받고 또 받았는데 다만 이제 윤회 몸은 꺼내야 된다. 윤회는 자기 지은 업에서 몸을 받는 걸 윤회라 그러고 생사해탈을 하는 것 때문에 윤회가 아니고 내 원회에서 내가 어느 다음 생에 어느 나라에 어떤 몸을 받겠다고 이렇게 원을 세워 그 몸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몸을 받는 거는 윤회 몸을 받는 거하고 우리가 원을 세워 받는 건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윤회는 자기가 아무리 나고 싶다 해서 천상 나고 싶다 해서 천상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업을 선업을 지으면 천상 날 것이고 악을 지으면 악도에 들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 대보살 불보살들은 보살들이나 부처님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음 생에 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보살들은 고통을 먹고 살았다. 우리는 자꾸 고통 피하려고 도망가지만 고통이 불보살의 식량입니다. 고통을 받고 이 사람이 생활하는 것 같으면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남한 노인들 보는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은은한 그 사람의 행위가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 그동안에 고통을 참고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이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고통을 모르고 생활하는 것 때문에 오만하고 방자하고 인간미가 없습니다. 일체 누이진, 일체 번뇌가 단, 최우시의 몸은 이 아란들을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우시의 몸은 아란. 여시 제인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리. 기력
소불감. 그들 그 성문이나 영각들이 이들의 부처님의 그 실상치에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하리 이렇게 장장한 것이. 자, 다시 또 읽고 설명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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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판편분제 가사만생한 개여사리불 진사공탕양 불렁측불지 정사만시방 개여사리불 금여제제자 영만시방찰 진사공탕야여 불불렁지 백지불미지 무루채우시 영만시방계 기수여중립 사정고일심 여어령무량거 역사제불지지 불실제 망능지소문 신바리보살 공양무수불 요달제이치 무능선설거여도마중이 충만시방찰 일심이묘지 여항사그 항계공사장 불렁지물지 나무법연하경영 가사만세간 가령 사불과 같은 사람이 시간에 가득 차가지고 다 함께 진사공탄 다 함께 생각해도 불능지불지 부처님의 지혜를 청량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리불 같은 그런 사리불이 지혜제일 사리불인데 사리불 같은 그런 지혜가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가지고 다 함께 생각해도 부처님의 그 지혜를 청량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 길이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태양과 같다고 보는 것처럼 이 사리불 같은 이 성문의 지혜는 반딧불과 같은 것. 정사망 시방 계여사리불 제여 제제자 영만시방자 시방 세계에 사리불 같은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정직이 가득 차가지고 차고 모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시방세계에 가득 차가지고 진사공탕냐 함께 생각을 해야 돼도 또한 다시 너희 알지 못하니라 불능지 너희 알지 못하니라 사리불 같은 그런 사람과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시방세계에 가득 차가지고 다 함께 생각하고 해야 돼도 너희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리불은 아라한인데 아라한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난 경우가 백지불입니다. 백지불을 가기도 영각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백지불 이로운 그 날카로운 지혜도 무르에 채우셔야 되면 이 백지불도 이번에 이제 이모 끝나고 나면 안 받기 때문에 무르 채우시는 흐름이 없는 채우심은 마지막 보면 또한 시방식에 가득 차가지고 영만시방자 기수여중리 그 수가 마치 대나무 숲과 같이 해도 대나무 숲과 같은 그런 수가 사등공일심 일심으로 같이 일을 생각해도 영만 생각하여 무량급 동안 억만 무량급 동안 생각해도 역시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부분도 막는 소지분 막는
지소분, 작은 부분도 알 길이 없다. 그 백지불 같은 그러한 이로운 날카로운 지혜자도 부처님의 그 실상 지혜를 갖다가 작은 부분도 알지 못한다. 신바리 보살,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 같은 신바리 보살이죠. 신바리 보살. 한량하면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모든 그 어떤 뜻을 통달해도 또한 설법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여도마 휴익하는 도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배. 마는 삼대죠. 죽은 그 대나무가 될 것이고 이는 갈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삿대와 나무숲과 그 갈대와 같은 그런 숫자 빽빽이 들어서서 충만 시방차 그 가득 차가지고 생각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참 살불 같은 그런 그 아라한들이 알 길이 없는 이런 법을 갖다가 헤아릴 길이 없는 그런 법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실상법이 되고 실상법은 아까 말씀드린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헤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체득하게 하는 것은 제목을 일심으로 봉창해가지고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맞서 봐야 됩니다. 내가 100분 설하는 보다도 그렇게 본인이 한 번 체득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경주에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최부자댁이라는 만석군 집이 있습니다. 그 기아집이 99칸이라 그러죠. 그 상이 손님 오는 것 때문에 대접하는 상이 옛날 개다리 상이라고 조그마한 동그란 상이 있었는데 그게 100개랍니다. 언제든지 자기 집을 찾는 가격은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도 3년이고 부자 3대, 거린 3대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이 지금 최부자 댁은 8대로 그 만석군을 유지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집을 그 후손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아집 99칸짜리 기아집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종손이 되겠죠, 지금. 그럼 나는 이 스님은 그걸 생각했어요. 보통 3대 부자고 3대 거린이 없다 그러는데 그 지금 최부자 때는 어떻게 해서 8대로 그 부자를 이어지는가? 무슨 공덕인가? 그것은 베풀므로 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풀므로 해서. 그 집의 가훈이 이 백리 안으로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백리 안으로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집 가훈이랍니다. 대문 밖에 쌀 2지를 갖다가 빈 2지를 갖다 놔고 그것도 쌀을 갖다 항상 채워가지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쌀 2지 쌀이 되는 것도 또 부주고 해가지고 끝없이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한쪽에는 기아집이 99칸이니까 한쪽에는 계산도 전라도 막 각 지방대로 갈라가지고 손님 오는 것도 그쪽으로 인도하고 해가지고 베푸는 것이 꼭 자기 자신을 위한 저축입니다. 베풀물 해서 그 사람들은 베풀물 해서 8대라는 그런 만석군을 갖다 유지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부자의 공통점, 부자가 되는 길. 나는 부자의 공통점을 갖다 내가 알거든요. 하나 덤벼볼게요. 부자들은 그 재벌 이세가 물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 부자. 부자들은 공통점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하나같이 부지런합니다. 부자치고 깨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은 검소합니다. 근검전략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펑펑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검전략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은 돈술주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적은 돈은 펑펑 써버립니다. 적은 돈은 펑펑 쓰는데 부자들은 적은 돈을 아낍니다. 큰 돈은 안 아낍니다. 큰 돈은 안 쓰면 안 될 돈이거든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 나거나 부모 형제에 무슨 사고 나는 것 같으면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큰 돈 써야 되거든요. 작은 돈은 거의가 안 써도 될 돈입니다. 근데 작은 돈이라고 펑펑 써버리거든요. 부자들은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을 씁니다. 그렇지만 쓸 줄 압니다. 부자들은 경제 흐름을 합니다. 경제 흐름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 같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이 흐름을 자기가 깨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배품을 생활합니다. 옥체 잡으면 이거는 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부자가 아닙니다. 베풀 때 그 재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모으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배품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많이 가졌다고 부자냐? 그는 가난뱅입니다. 가진 가난뱅입니다. 배품이 없다면. 재물의 가치성은 활용하는 데 있지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용하는 데 있는 가치성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시간을 아낍니다. 어느 가문에 가훈이 석복이라는 그걸 나는 봤습니다. 석복. 아낄 석자입니다. 복을 아끼라. 금금제가 해야 배부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베푸는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넉넉히 해가지고 베품을 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가 되고 이익이 되고 인생하는 것 때문에는 항상 초조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만 고쳐 먹으면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부자로 우리는 참 행실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모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떤 삼라망상 벌어져 있는 그 경계를 취하고 범부들. 성인은 마음을 취합니다. 항상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취합니다. 자기 마음을 단속한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삼라만상이 전부 교사라, 나의 스승이더라. 몇 살 보면 몇 살 넘어가는데 전부 스승이 된다. 우리는 이 모법을 수행해가지고 우선 내 자신부터가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자. 그 인격자는 어떤 것인가? 교양과 덕목을 갖춘 걸 인격자라는 겁니다. 교양과 덕목을 갖춘 것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행복하고 언제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경주의 최부자 그 교훈을 갖다가 항상 그 참 쌀두지를 갖다 대문 밖에 놔놓고
떨어지면 계속 갖다 붙고 하는, 내 주변에 굶는 사람 없도록 하라 하는 게 가훈을 삼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개송 부분은 어차피 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도록. 나무 무법년하여 나무 무법년하여 나무 무법년하여 무법년하여 방편분제 불태제보살 기수여 항사일신공사로여 꿀불렁제 무사리불 무르부사이 심심미묘법 아가미구조유아지시상 시방불령량 사대불당지 제불러무이어불소설그 당생대신약 세존부구요당지시 유당서지시 구제성문중구구영각성 아령탈무가 제도열반자 우리방편여시 삼성교 중생처처차 인지능득출 나무법연하경 불태제보살이 그 수가 항아사 같은 그런 불태제보살이 일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구하지라도 또한 역부불는지 또한 능히 알지 못할 것이니라. 우고사림은 또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무르의 불가사의 심심미묘법 악은 이구더 무르의 불가사양 이 불가사의가 갱년에 자주 나는 불가사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걸 불가사의라는 이 불가사의가 바로 시상이고 불가사의가 우리들 마음입니다. 불가사의가 무법연하경이고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경우를 불가사의거든요. 이게 불가사의. 심심미묘법 깊고 깊은 미묘법은 나는 지금 이리 구하야 얻었다. 얻었노라. 유아 오직 나만이 이어서 시상 이러한 상을 갖다가 이러한 이 시상은 시상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상을 갖다가 아느니라. 시방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렇다.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사리불당지 사불이라 마땅히 하지니라. 제불무의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다름이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이 똑같습니다. 설교하는 방식이 똑같고 진리가 똑같고 법이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 제불무의 다름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마땅히 큰 믿는 힘을 내지니라. 심심을 내라. 대신력을 내. 자, 그 다음 또 대목 뭐예요? 그 다음 대목이 바로 또 시상을 드러내는 그런 대목. 세존 법구 후. 세존께서는 오랜 후에 이 법을 요당 설진시 마땅히 요긴하고 그 진실한 법을 마땅히 설한다. 그 요긴하고 마땅한 진실한 법이 바로 시상법이고 무법연하경입니다. 세존은 오랜 후에 벌써 이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후에 그동안에 중생의 그 수준을 따라서 법을 설하시다가 지금 이 법에 들어서는 중생 어떤 근기 수준 상관없이 이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당 설진실 이 법이 요긴하고 마땅한 법을 설한다. 진실한 법을 설한다. 이 법이 바로 시상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문과 대중과 영각산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르노니, 구한다 이르노니 악은 탈거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령 탈거가 최대 열반자 이 최대 열반자 하는 이런 대목도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못합니다. 이 최는 체포한다는 범인을 체포한다는 뜻인데 체득은 어떤 그게 묶였다는 뜻입니다. 열반을 얻는데 묶였다. 열반을 얻는데 묶이는 경우는 이성입니다. 아란이나 영어든 어쨌든 열반을 얻어야 된다. 열반을 얻어야 이 몸을 갖다가 버리고 나서 다시 몸을 안 받는다. 이걸 갖다 체득 열반. 이거 큰 병이거든요. 열반을 얻는데 그게 묶여버렸다. 이 체는 체포됐다는 뜻이거든요. 묶여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반을 얻는데 어떻게 하는 되느냐? 생사가 열반인 걸 알아야 됩니다. 생사가 열반. 이미 우리 자성은 그 열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생사가 열반이다. 나하고 죽음이 열반과 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몸을 버리고 다시는 몸을 안 받겠다고 그 열반을 얻는데 지금 그게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큰 병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성을 못하는 겁니다. 제도의 열반자, 열반을 얻는데 너희들 묶여버렸다. 부처님께서는 방편력으로서 이 삼성을 보이지만 이 삼성법은 중생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게 삼성법이거든요. 이 삼성법 가르치지만 중생이 천천 곳곳에 집착함으로 이끌어 나오게 함이니라. 이 삼성법을 설하면 우리는 사실은 오용나게 전해가지고 곳곳에 집착하고 곳곳에 탐색하고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그 중생들을 갖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방편으로서 이승삼성을 설했다. 사실은 진실로는 이승삼성이 없다. 오직 일불성만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벌써 개성에서도 그 실상법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개성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제목 봉착하면서 일심으로 하면서 그 실상을 맛보도록 이 스님의 100번 설하는 것보다도 내가 체득하는 게 내가 한 번 더 얻는 것이 훨씬 보람되네. 남무공연하게 일심을 불러가는 것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를 갖다 가만히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그 실상자리 우리의 본질의 자리입니다. 예, 오늘 이 계속 부분하고 다음 또 시간에 그 다음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합성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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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